하나님의 집 1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교회에 이 편지를 적게 하시는, 귀한 사람에게 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좀 급한 듯합니다. 그죠? 빨리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빨리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므로 하나님의 집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교회, 김해중앙교회를, 김해중앙교회 담임하는 강동명 목사를 비롯한 김해중앙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김해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으로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죽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시작을,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내 개인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건물이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많이 앉히고 담기 위해서는, 그래서 건물이 큰 교회도 있고 건물이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모인 그 회, 그래서 교회, 모일 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모여서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랜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받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제사 드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 받고 돌아오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신약시대의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시대에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던 그곳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같은 족속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 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고쳐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교인된 우리가 어떤 도리,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목사를 포함한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어떤 역할을, 도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은혜스럽지 못한 죽어버린 교회와 같은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싫어서,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이자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항상 기대만 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 항상 비판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한 아버지를 섬기는 모시는 우리 성도들로서 교회는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나눔의 소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각자 모두 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 다가 다른 사람들, 계층, 연령, 하는 일, 겉모습, 성격, 예수 믿은 연수, 교회 안의 직분, 그리고 집 형편들,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 이 문제들 모두 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다름을 계속 드러내게 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모두 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한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는데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한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고요, 그리고 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층, 연령, 나이, 사정, 행편들 다 다루어서 문제가 분열이 야기될 소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될 때에 자기의 개성을 여러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는,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가 꼭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 주인은 여러분이시죠. 등기부등본을 떼보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맞나요? 예.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는 어느 이단 집단의 교회들과는 달리 보편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 김해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기를 모범을 보이고 또 계획과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명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보다 10배에 더 뭔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가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아들이 목회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곳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두듯이 재산을 상속하듯이 이렇게 목회를 물려주는 이것을 한편으로는 좀 경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교회, 저 교회는 세습 여러분 교회가 세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 자체를 교회 안에서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 아들은 더 목회를 잘할 것 같아, 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언론에서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 자녀를 담임 목사로 청한다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부모가 욕심이 나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평생을 해서 교회를 이만큼 일구었는데 이 교회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물려줄 수 있나,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 교회를 누군가를 담임으로 청하게 될 때에 그 목사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더 많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옆에서 그런 교회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볼 뿐이지 절대로 교회가 또 교회를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있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딱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잘못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구약시대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분 형에게 쫓겨갈 때도, 형에게 돌아올 때도 그는 길 위에서, 들판에서 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단을 쌓고 제사 드린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그때나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때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와 이게 막 절충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주어졌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터전은 여전히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정신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200년 300년 이후에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같은 교회관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 다양한 이제 복음주의 교회와 율법주의의 성전이 섞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 상황,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교회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받을 만한 큰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한 주간이 어렵고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게 성도들로부터 겪게 되는 아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다 향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미흡고 막 그런 죄가 아니라요, 제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자꾸만 마음이 속상하고 다운되고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막 힘이 빠지고 막 삶이 조금 의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목사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면 성도들이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잘못을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힘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제 밤에도 바쁜 분주한 집안 또 아이들과 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계속 하나님 내일 주일 어떻게 해요? 내일 주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은혜 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 성도들의 간절함 때문에 예배가 은혜스럽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언짢은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좀 기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 먹고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하게 웃고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1차적으로는 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번 주 새신자 20명 넘게 오면 하나님이 저를 막 예쁘게 착하게 보는 줄 알고 오늘 새신자 주일날 20명이 넘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으로 제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더 잘할게요 이랬는데 오늘 새 가족이 3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로는 큰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안 즐겁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것 같아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행복해 하실 것인가, 이것은 목사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가 김해 중앙교회를 좋은 교회로, 은혜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고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교회 잘 오고 기분 나쁘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교회 막 안 갈란다 하고, 툭 하면 저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안 갈락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다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재미가 일순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학생이 재미가 없다고 학교 자체를 안 가버리게 되면 학생의 주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개인적인 힘든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더 교회에 나왔어. 그때 더 교회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이 시대에 여러분, 여러 NGO 단체들,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NGO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에 어느 착한 단체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통해서야지만 자는 뺐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일평생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의사로부터 2개월, 3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게 되게 되면 교회에는 한 번도 나오지 못했지만은 자녀가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 병원의 입원실이자 그 순간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눈에 보이는 건물에 교회는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관이 약하여 내 교회가 없는 성도들만큼 불행한 성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집이 없는 사람들만큼 여러분, 집에 대한 서러움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학교가 많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에 다니는데 나는 여러 행편으로 성적 애지는 가정 행편상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 그 연령대의 친구들에 비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김해 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김해 중앙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스럽고요, 교회 가고 싶고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요, 교회 생활이 즐거우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게 되는, 항상 우리는 믿음의 발전이 있는 선순환의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교회 재미가 없으니까 나 교회 안 갔기다, 결국은 자기 믿음 없어지고 꺼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교회의 은혜스러움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던가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힘들다니까요. 교회가 은혜스럽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서 교제가 원만하게 잘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재미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재미를 가지고 교회의 재미까지 붙일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재미를 가지고 세상의 재미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은혜스럽고 즐거워야 하는데, 교회가 분란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걱정이 되죠. 걱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창문도 닫고 집안의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우와 어쩌겠노. 그러면 교회가 먼저 생각나서 교회 창문은 잘 닫혀 있으려나. 교회 교육자들도 많고 또 관리 직원도 있고 또 사무 직원도 다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면 우리 교회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제가 세 번째 이 예를 들어드립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버지 진해에서 장로님이신데요, 비바람이 대단히 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 옛날 시골 교회는 종탑이 좀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함석으로 딱 덮여져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면 십자가 그 종탑의 껍질이, 함석이 팍 벗겨져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왕왕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가 많이 와서 힘든 저녁에 가족들이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죠. 아버지가 안 계셔서 막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식구들이 다 나가서 아버지를 찾는 중에 아버지의 그 비바람 소리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가 그 비바람이 많이 불고 친다고 그 종탑, 그 십자가 탑에 이 껍질이 벗기지 않도록 십자가 탑을 막 보듬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와 나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김해 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김해 중앙교회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빼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동영상 쇼핑을 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뭐가 옳다 그러다 이런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 교회가 의견들이 서로 모아지게 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들어졌던 영상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였던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었던지
우리가 결론이 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저는 유보적인 마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상 예배는 발달하는 시대에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맞이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유익함만 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해함을 줄 때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기 속에 여러분 오만 정보들이 다 있다고 저는 찾을 줄을 몰라가지고 잘 들어갈 줄을 잘 모르는데, 전화기도 제가 바꿔야 되거든요. 갤럭시 20이거든요. 지금 갤럭시 24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내 전화기 바꿔야 된다, 좀 바꿔도 이게 저거는 벌써 갤럭시 24 사용해 바꿔가 쓰고 있으면서도 내한테 전화기 좀 바꿔도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언제 가면 어디에 가면 전화기 살 줄 있을 것인가, 이걸 자체를 한 번도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 목사님 이번 주에 하지. 뭐 쓰고 있으신데? Z 폴더 4 그거 뭔데? Z가 뭔데? 전화기 무슨 Z가 나오노? 갤럭시예요. 갤럭시 24 중에서도 일반적인 것보다 좀 비싼 거? 저거는 저래 쓴다니까. 나한테는 목사님 제가 써보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어떤 때는 화면이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바꿀 때 됐다, 이거 좀 직접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벌써 한 7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번 주에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도 많이 있지만 누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음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감각과 민감성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걸 가까이 해도 되는 일이구나, 이걸 멀리 해야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분별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은 꼭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의 1인은 교회 안의 양과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양과 염소는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는 양과 같은 다수의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양 비슷하게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염소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우리에 있지만 역할을 여러분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언젠가는 걸러지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걸러지게 됩니다. 그때처럼 되지 말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그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일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만큼 행복한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결혼할 때 제가 묻거든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물으면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합니다. 저는 우주만큼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우주의 100배만큼 사랑한다 이래 답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자유로운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 1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의 사랑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의 원래 본성은 저절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연인은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일부러라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시편 133편 1절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 생활을 동거라고 비유해 보면요, 같은 가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동거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연합해서 동거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아름답다 소리를 듣는 성도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저절로 교회는 하나 되어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함.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을 잘 영접한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옆 사람에게 참 귀하십니다. 참 이쁘십니다. 안 이쁘도 어쩌겠노? 예, 안 이쁘도 어쩌겠노? 참 좋으신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와,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 사상 잊을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만사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무슨 의논을 하게 될 때에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지만은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 되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복음을 믿는 데에서는 무조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자리에 믿는 하나님과 이 자리에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가야 된다. 결론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편지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향하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뭐가 짜칩니까? 예, 5주간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사랑의 문제가 고장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도 사랑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지, 여러분이 20년 30년을 기도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은 구하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적시 아니면 적절한 때,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만약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고, 너희들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세 가지 꼭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고장이 나면 믿음에도 고장이 나고, 그리고 소망에도 고장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김해 중앙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있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댕길 끼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있네. 언젠가는 갈 자세가 돼 있어요. 또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섭섭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수록 더 교회를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이라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받지 마라 안 가나. 상처가 오면 피해라 하잖아요. 오는 상처 쥐가 피하지도 않고 다 받아가지고 교회가 내가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물으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 아니 받지 마라 하잖아요. 받지 마세요. 상처가 날아오면 어떡하라고요? 뼈 밑에 숨어 있으면 위로 지나가 볼까 아이가. 제가 이번 주에 실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는 상처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덕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된 모습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주는, 사회의 어느 집단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예의가 있고 전통이 있고 법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오버도 하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공동체에서 속도가 좀 느려도 같이 가야 합니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 혼자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실족하지도 말고요. 너무 게을러서 뒤에 쳐져가지고 또 도태되지도 말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혹 이 시간에 누군가가 걸림이 되는 사람이 생각나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시와 같은 아픔을 주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아멘하는 순간 구원이 확 일어나듯이 우리의 죄의 용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딱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떤 개인이든 문제든 아픔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 잘못된 생활 태도 고치고 싶습니까? 바꾸고 싶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세워지는데 바꾸을 것 바꾸어지고 고쳐야 할 것 고쳐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바꾸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은요 100% 여러분에게 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주시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복 주시고 싶어도 복 받을 그릇이 준비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멘한 이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안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죄악된 엄난 더러운 것 있으면, 어두움의 세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에
떨쳐버리려고 그래도 떨쳐지지 않는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김해 중앙교를 세우셨고 때가 되어서 함께 김해 중앙교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김해 중앙교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원래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느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김해 중앙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칭찬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